오늘은 지난번 사사기 구충 얘기를 했고 이제 룻기를 조금 훑어봅시다. 룻기는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서 여자를 다루는 대목은 이 룻기가 처음이거든요. 그 뭐 중간중간에 뭐 이브도 나오고 아담 나오고 이브도 나오지만 그 하나의 전기 전체로 여성을 대상으로 쓴 건 룻기뿐이에요. 이 룻기가 그만큼 룻이라는 그 여자가 이제 중요하게 유대인들한테 되는데, 이 룻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 아들을 하나 낳고, 그 아들이 그 다음 이세라는 아들을 낳고, 그놈이 누구냐, 이세가 누구를 낳냐면 다윗을 낳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우리한테는 별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초의 이스라엘 전체 유대 통합을 시켰던 그래서 대제국을 만들어냈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민족 주체성을 확립시킨 왕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을 낳은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룻이. 그래서 이제 룻을 다루는데, 이 룻기 내용은 간략합니다. 당시에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릭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엘리멜릭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가면서 자기 부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요. 그때는 자기 부인 이름이 나옴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이제 말론하고 기륜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가는데, 모압으로 가자마자 엘리멜릭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과부가 된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거기서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모압 쪽 여자 둘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며느리로 모압 쪽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는 절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하면 유대계에서 제명을 시키는 시대인데, 이 모압이라는 이민족하고 결혼을 하게 돼. 시켰다고. 두 아들을. 그러고 이제 거기서 산 지 10년 정도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과부가 셋이 된 거야. 세 명의 이제 과부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큰 며느리가 오르바라는 여자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과부만 남은 거야. 남아있는데 살기가 어렵고 세 과부만 남고 자손이 이제 끊긴 거죠. 대가 끊기는 거죠. 이제 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너무 이제 팍팍한데, 당시 생활은 여자 혼자 산다는 건 거의 뭐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여자가 혼자 산다면. 다 남자들이 이렇게, 지금 시대로 그때 세상을 우리가 추측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지금 우리 생각으로 그때 세상을 예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때 당시는 청동기 시대라고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대야. 근데 이후에 열왕기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 시대, 3대 후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하는 시대가 보면, 이스라엘 유대족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철공이 하나도 없어요. 대장쟁이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를 만들래도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어요. 청동기를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야장 기술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무기라는 게 막대기하고 돌도끼나, 그 다음에 돌멩이 이렇게 돌려갖고 다윗이 골리앗 머리 맞히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새총 같은 그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개한 원시 시대에 다름없어요. 그런 시대에 남자가 없이 여자 셋이 살아간다는 거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그 두 며느리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제 너희 그 부모 살았던 원 고향 모압으로 그 부모 수라로 가라. 이제 한번 내보내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축자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이제 그 너희들이 남편을 만나 남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을, 응? 그런데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래서 되겠냐. 그리고 내가 지금 아기를 낳아서 너희들 남편을 까면 아기를 낳아서 동생을 키워서 남편으로 삼기까지는 지금 난다 해도 언제 너희들이 그걸 길러서 서방으로 삼겠냐. 그러니까 가라. 자꾸 강권하니까 그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가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안 떨어지고 끝까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하고 둘이 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묵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 농사 지은 것 들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해서 살아요. 그 룻하고 나오미가.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만종하고 이삭 줍기 그 서양 그림 있잖아요. 그 이삭 줍기의 주인공이 나오미와 룻이에요. 근데 이삭 줍기 그 그림에는 보면 이삭 죽는 여자 있죠. 그거에서 보면 세 여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큰 며느리였던 그 며느리하고 아까 그 오르바하고 룻하고 나오미 세 명으로 그렸지만 실제 이삭을 좀 산 거는 그 나오미하고 룻 둘이었다고요. 이제 그렇게 어머니를 그 모시고 자기가 새로 가서 제갈에서 다른 남편을 섬겨도 되는데 이민족이지만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한 걸 보고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있는 유다 민족들, 아까 그 엘리멜렉은 유다족이거든. 그래서 다윗이 유다 후손이잖아요. 그 얘는 유다는 누군지 아시죠? 유다는 누구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야. 네 번째 야곱. 그래서 그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유다인데 요셉의 형이죠. 그래서 그때 당연히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 앞전에. 그럴 때 그 죽이지 말자고 했던 게 유다거든. 그래서 그 축복받은 그건데 그 유다족 속에서 이제 이 며느리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도 그렇잖아. 너무 혼자 살아갈 걸 너무 안타까워서 이놈을 끝까지 자기가 봉양하겠다고 나서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유다에서도 이민족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루는 이삭 죽기 룻을 이삭을 주소로 갔는데 그게 보아스라는 유다 사람 밭이에요. 거기서 죽는 걸 보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한테 물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사람이 보리 베는 인부들 있죠. 자기 식구들한테 배에서 이렇게 놓으면서 단을 쌓으면서 자꾸 좀 뿌려서 흘려라. 이삭을 저에다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라. 이렇게 돌봐줘서 이제 돌봐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떡도 같이 와서 먹으라고 하면서 떡도 권해주고 이렇게 음식도 잔뜩 주는 거예요. 이제 룻이 거기서 이제 보리 이삭 주운 거 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준 이 떡하고 이걸 갖고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를 또 나오미한테 봉양을 하는 거죠. 이제 나오미가 물어요. 어디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룻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보아스는 우리 일족의 근친인 거예요. 가까운 그 일족이라. 자기네 가까운 게. 이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그 친족인 거죠. 자기 친족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날 그 보리 타작한 날 곱게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가서 그날 그 사람이 타작한 날 마시고 먹고 자면 잘 때 그 사람 발치에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사람과 혼인을 해서 살게 그렇게 해라 하니까 루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요. 시킨 대로.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 타작한 날은 큰 잔치처럼 하니까 술이 취해서 이제 자는데 몰래 그 방에 그 루시 들어가서 발치해서 잠을 자요. 근데 새벽에 보아스가 깨서 보니까 본 여자가 있는 거야. 누구야 하고 보니까 그 루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냐. 그러니까 그 상황 자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니네 그 기업을 잇는 가업이죠. 그 가문을 잇는 자격은 있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근친이 하나가 더 있다. 그 사람이 너를 얻는다는 걸 포기를 하면 내가 얻겠지만 그 사람이 포기를 안 하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거기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이 너를 포기할 건지 너를 얻을 건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 일을 결정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겉옷을 벗어내서 옷에다가 보리를 이제 6번 이거 대가지고 주어요. 6번 주어서 보내. 이렇게 그 자기 옷에다가 겉옷에다가 이제 보리 이거 싸우고서 나오미한테 얘기를 하죠.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 하고 그 사람이 보리를 6번 대서 요만큼 주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일이 끝나기 이전에는 그 사람이 다른 일 안 할 거야. 이 일을 끝장을 볼 거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자.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6번 보리를 대준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6일 그리고 마지막 7일에 세상 창조를 완료하고 7일의 안식을 취한 걸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일 동안 이건 그 상징이죠. 이 일을 완성시키지 않고는 안식에 들지 않겠다라는 그 표시인 거예요. 6번 대준 게. 그러니까 이걸 나오면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이전에는 그 사람은 쉬지 않을 거다. 끝장을 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제일 가깝다는 그 일순위자한테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일족들 모아놓고 이 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보아스가 자 그대가 이런디 그 룻을 취해서 그 집에 가업을 잇도록 하라. 그러면 너와 룻 사이에서 난 아이는 바로 죽은 자의 몫으로 죽은 자의 기업을 잇게 된다. 잇는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간다.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그게 그때 풍습이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 그 두 번째 그 일순위자는 이 사람이 그리 됐을 때 나중에 재산 문제로 싸움이 날까 두렵다. 이 생각을 하고 나는 못하겠어. 안 할랍니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안 한다는 걸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증인이 대주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걸로 이제 해서 룻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를 낳습니다. 거기서 난 얘가 오벳인데 그게 2세 아버지예요. 아까 다윗의 할아버지야 이제 오벳이. 룻하고 사이 오벳을 낳아서 이 오벳을 나오미한테 갖다 주고 나오미를 양육자로 지정을 해요. 그건 뭐냐 대를 잇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벳이 나중에 2세를 낳고 2세가 다윗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룻기 전체 내용입니다. 룻기에 나온 이야기 전체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교훈을 보는 거는, 이 룻기가 가는 건 첫째죠. 첫째, 룻이라는 여자, 굉장히 선량하고 선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노모를 시험인데 끝까지 봉양하려고 과부가 돼갖고 끝까지 않도록 그 보호를 하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나오미 또한 며느리에 대한 선한 일들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선한 일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난 게 다윗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조상이, 부모나 그 조상들이 그만큼 인품이 완전히 갖춰진 사람들이 자손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훌륭한 자식들을 교육시킬 근본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라는 존재가 나왔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죠? 다윗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 그죠? 그 선업이 다윗에게 이어졌다. 이건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는 건데, 하나님 축복이 그렇게 해서 온 거죠. 요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온가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냐, 너희가 하기에 따라서 복을 받는 거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는 겁니다. 결국 룻이 축복받고 복받을 일을 한 거죠. 나오미도 그랬고 보아스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준 거지, 이게 그런 축복받을 일을 안 했다면 하나님도 복을 안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복은 누가 짓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냐? 내가 복을 만드는 거냐? 여러분들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래. 누가 복을 만들어? 아무리 하나님이 준 거라 해도 내가 그 복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한가? 우리에게 뭐 다가오는 고통, 힘듦, 행복, 기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기다 내다 딱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요게 룻기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되 언제나 우리가 삶을 어떻게 가꾸어야 복된 삶이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 하는 게 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룻기에서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지금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그때 당시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쉬워. 그죠? 그러면 당시 풍속을 보면은, 유대인 당시 풍속은 대가 끊기면 친족, 그죠? 친족에 가까운 근친혼을 며느리가 다시 근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풍속이 있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었죠? 우리도 고구려 초기까지만 해도 고대 사회가 형사처수였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이잖아요. 그죠? 형사처. 그러면 유대 시대도 그때 그런 고대 사회의 풍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간과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그 형사처수 또는 근친 간의 그 혼인, 이런 게 심했는가, 그죠? 그 심했는가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야곱절을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 창세기 몇 절, 38장 6절 한번 보세요. 그걸 누가 한번 읽어봐. 38장 6절. 창세기. 자, 6절부터 한번 제가 읽을까요? 38장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유다가 자기 큰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했더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 이르러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그죠? 동생한테 형수방에 들어가서 그 형의 시가 대로 전해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고구려 때 성사처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오난이 그 시가 아기를 낳아도 자기 아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형수한테 안 들어가 버려. 자기 새끼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화가 나갖고 요 둘째 동생도 죽여버려.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동생이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셋째가 있는데, 셋째 셀라는 아직 어려. 이게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그 아직 생산할 나이도 안 되고 애기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죽일까 봐서 그 유다가 이제 이걸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 며느리한테.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얘 아기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친정에 가 있으라. 그리고 친정으로 보내놓고는 이 아이를 끝까지 며느리한테 안 줘요. 그 자기 씨가 그놈도 죽을까봐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유다 지파 다윗 조상이 한 일이에요. 유다 그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여자가 친정 동네 사는데 어느 날 유다가 거기를 가요. 여행을 가다가 그 며느리를 만났는데 며느리인지를 몰라. 모르고 창년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양 한 마리 줄 테니까 나하고 한번 하자. 이렇게 며느리한테. 근데 며느리는 그 시아버지를 알아. 그러니까 딱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기 전에 동침하고 나서 그 사례를 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징표를 주십시오. 징표로. 그래서 지팡이하고 뭐 몇 가지 소지품을 받아 나와요. 그 며느리가. 유다 며느리가. 이게 유다 지파의 유다족의 제일 선조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애를 이제 딱 뵌 거야. 그러면 소문이 났어. 애 뵀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얘기가 이게 행음을 해서 그죠? 음란한 짓을 해갖고 아기를 낳았으니 아기를 뵀으니 이걸 놔두면 가문의 치욕이다. 그 여자를 데려와라. 불태워 죽이자. 그리고 태워 죽이려고 잡아와요. 유다가 태워 죽이려고 잡아오니까 그때 그게 여기 나로 하여금 회임하게 한 남자의 증표가 있으니 살피소서. 그러고 탁 내놓은 거야. 그걸 질 거야. 자기 한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근친혼이나 아까 대를 잇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앞에 창세기에서 롯,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인공은 롯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롯이라는 사람도 아까 이 나오미의 며느리, 두 며느리가 모압 쪽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압 쪽은 롯의 자손이라고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자기 부인하고 사우는 말 안 듣고 안 나왔고 부인하고 딸 둘하고 롯이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는데 부인은 뒤돌아봐 갖고 가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에다 죽어보고 두 딸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두 딸이 우리 애가 처녀로 늙어 죽을 수 없다. 애기도 못 낳고 씨도 못 남기니 가고 지가 아버지 술을 잔뜩 먹여놓고 밤에 첫날 큰 딸이 들어가고 둘째 딸이 들어가갖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 큰 딸이 낳은 아이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게 모압 쪽의 선조고 둘째 딸이 낳은 게 암몬.
그게 암몬족이에요. 그게 모압족과 암몬족은 롯의 후손이죠. 그러면 아까 이 룻은 바로 그 모압족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쭉 이어져 나온 게 아브라함에서 쭉 이어 나오는 게 12지파고 롯은 아브라함하고는 다르잖아요. 롯의 반계죠. 원래 롯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니까 같은 집안인데 가게가 흘러나온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유대족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죠? 그 외에 이제 암몬이다 무슨 이런 건 다 이방인이에요. 이민족 취급을 해요. 같은 핏줄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하란에 올 때까지, 그죠? 하란에 올 때까지는 같은 집안이었는데, 아브라함 집계만 유대족이 된, 그 유대 12지파가 됐고, 나머지는 반계라고요. 그 이민족으로 취급이 된 거야, 모압족으로.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그,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롯기에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뭐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윤리신을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인도 있을 테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현대 개념에서 자꾸 우리는 보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석기시대로 가서 그걸 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신앙과는 뭐였죠? 토테미즘, 애니미즘이잖아요. 이건 전 세계 공통이라고요.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토템이나 애니미즘은 각 시족이나 시족 집단이나 부족 집단이 자기들만의 믿는 신이 토템이요 애니미즘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호와 역시 여호와는 누군가야? 여호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섬기는 토템이에요. 그러면 롯기 소돔에서 탈출한 롯이 섬기는 그건 뭐죠? 토템은 전혀 달랐잖아요. 암몬 신을 섬겼잖아요. 롯이. 이건 시족에 따라서 자기 신이 다 있었던 시절이라고 이때가. 그러면 여호와는 바로 아브라함 시족, 그 직계 시족, 부족으로 이제 시족이 많아지면 부족이 돼. 그 부족만이 믿는 부족의 토템 혹은 애니미즘 상징이 여호와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얘기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려면 몇 장을 봐야 되냐? 자, 룻기 1장 14절 우리가 읽어볼게요.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오케이. 자, 봤죠? 자, 이제 오르바하고 롯이 시어머니가 너희들 가서 따로 시집가서 남편 만나서 살아라 하고 보낼 때 둘이 울면서 거절을 하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한테 입을 맞추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나오미가 그러니까 룻은 계속 따라오니까 룻한테 할 때 네 동서도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그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 동생이 그가 믿던 옛날에 믿던
그 신에게로, 신과 그 백성에게 돌아갔다. 너도 그래라. 그죠? 그건 뭐죠? 토템. 모압 쪽의 토템으로 되돌아가라. 그 마을로, 그로 가라. 그거 뭐, 토템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각 부족 간의 토템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를 놓고 생각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여호와는 엄청난 하나님이고 엄청난 이거 되는데 요 구절에 우리가 토템이라는 그 당시 사회 미개한 그 원시 사회로 되돌아가서 봤을 때 보면 여호와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아브라함에서 그 시족이 믿던 하나의 신이었다. 요 신이 나중에 확장돼서 지구 전체의 하나님으로 성장해 갔다. 이게 진화죠. 이걸 증명하는 게 이 롯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 내가 시대 상황을 간과하면 하나님의 실체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그죠? 그러므로 믿으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건 뭐죠? 맞아. 맞는데, 그러므로 그런 분이 알려주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라. 이것이 참된 신앙관이라는 거죠. 그잖아요. 자,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박사님 읽어주세요. 신명기 몇 장이요? 10장 17, 19, 17에서 19.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오케이, 네, 거기까지. 자,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 중의 주다, 주인 중의 주다. 크고 높으시며 능하신 분이다. 여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높고 능하시고 신 중의 신이고 주 중의 주다. 우리가 이 운전을 하고 가면 낮은 승용차를 타고 가면 멀리 안 보입니다. 높은 트럭을 타면 시야가 멀리까지 보여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높고 크신 분의 눈은 뭐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높고 크신 분의 눈은 모든 걸 볼 수 있다. 멀리 보고 높이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높아도 중요한 거 아니라 높기 때문에 멀리까지 본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보라고 그래요. 그죠? 멀리까지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볼 수 있는 눈. 이게 신인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눈. 자,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보게 되면 사람을 뭘로 평가 안 해?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재산으로, 신분으로, 명예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외모로 보고 뇌물, 돈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은.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에 있느냐? 높고 큰 눈으로 보라.
세상을. 그게 하나님이다. 지금 모세가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신명, 이게 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른 걸로 달리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주 중에 주요, 신 중에 신며 높고 크다라는 의미는 높고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로 사람을 봐서 그걸 받지 않는다. 우리 외모로 안 보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갖다 바치면 좋아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왜? 높고 멀로 크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서 그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 그거를 항상 풀어주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준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까 나오미와 룻은 객지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도절도 없는 나그네에 대해요. 나그네 신대야. 그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나그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사, 그죠? 천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천사 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한 천사.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요. 성경에 천사가 등장한 게 창세기부터 항상 성경에 등장한 천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형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는 언제나 나그네예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에 천사와 나그네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히브리 그 경전이나 히브리인들의 속담을 보면은 나그네는 곧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천사다. 나그네가 바로 다름 아닌 하느님의 천사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에게 잘하라. 나그네와 천사는 동의어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 속담 그대로 전해오는 게 천사, 나그네는 여호와의 천사다. 근데 이게 모든 유목민들한테 공통적이에요. 우리 동아시아의 그 칭기스칸 태어난 몽골족도 나그네는 극진히 대접을 해요. 천사처럼 대접을 해요. 왜 나그네는 하나님의 사자다. 왜 신의 사자로 평가됐을까요? 나그네. 한번 누가 얘기해봐. 왜 나그네가 신의 사자가 됐는가? 유목민들은 유목 생활을 할 때 양을 끌고 한 시족끼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몽고에서 오랫동안 지낼 때 보니까 어딘데 그 뭐 이웃마을이 말을 타고 이틀을 달려가야 마을이라고 있는데 마을이라고 가서 보면 몽고 빠오 이거 한 대여섯 채 그 시족들이 오물오물 있어요. 마을이 없다. 마을이란 게 가까운 이웃마을이 말을 타고 이틀을 뛰어가야 돼. 이렇게 멀리 떨어져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야.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올 이 시대, 교통도 모든 게 불편하고, 그죠? 그때 당시의 상황,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유목민들한테 세상의 소식을 알려주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 저쪽에 전쟁이 났는지 누가 쳐든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나그네였어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반갑고 가장 나한테 유익한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들인 거거든. 우리 농경문화에서는 이걸 절대 시감을 못합니다. 제가 몽고에 갔어요. 가서 석 달을 어느 정도 무한대로 있으래요. 나중에 나보고 그 몽고 사람이
자기 딸 줄 테니까 여기서 살으래. 정말이에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여행객들. 그 사람들이 전통이야. 이게 이 유대인들도 다 양치면서 하는 그 농경민이 아니라 유목민이거든요. 모든 유목사에는 나그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나그네야말로 세상의 모든 물정과 세상의 소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 개념이 거기서 나온. 그래서 모든 게, 자, 나그네가 천사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게 어딘가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자기 부인 사라가 아기를 못 낳던 시절에 자기 집 앞에 나그네가 왔어. 3명의 나그네가 왔을 때 이야기. 얼마나 극진하게 접대를 하는지, 응? 이리와 앉으소서, 더 잡수고 가소서, 먹고 가소서, 나중에 양까지. 아, 나 바빠, 갈 거야. 지금 밥 먹을 틈 없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앉으십시오 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하거든. 나그네가. 근데 그 나그네가 나중에 사례 보고 애기 낳을 거다. 예언해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나그네가 천사로 바뀌어요. 그 새 나그네가 천사였다. 사라가 아기 낳을 것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사자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그네와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창세기 19장이에요.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소돔이 멸망할 당시 롯의 집에 두 나그네가 들립니다. 두 나그네가 들렸는데 소돔 사람들이 이 롯집에 온 나그네를 성폭행하려고, 그죠? 남색이야, 남색. 내놔라. 이방인을 온 나그네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 그러거든요. 상관이 뭐죠?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보겠다라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상관이라는 말과 알다라는 말이 동일해요. 같은 말인데 상관하겠다. 우리가 알겠다, 알아보겠다. 이건데 히브리에 알아보겠다라는 말은 바로 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하겠다. 그래서 상관하겠다. 남자인데 남자 나그네 둘이 왔는데 그걸 상관하겠다. 해서 그걸 갖다 성폭행하려고 한 거야. 남자가 남자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상식에 이해 안 가는 얘기를 하죠. 아, 그러지 말라. 너희들이 이 나그네를 그러지 말고 내 딸을 내줄 테니까 차라리 내 딸을 범해라. 여러분 집에 나그네가 왔어. 그 동네에서 깡패들 와갖고 내놔, 그 새끼 내놔. 우리 같이 해볼 거야. 여러분들이 자기 딸을 거기다 내줬다. 말이 되느냐고요. 내주면 큰일 나. 내주면 안 돼요. 내주면 되겠어요? 자기 딸이 어찌라고, 자기 딸 신세를. 근데 롯은 자기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두 나그네들이 그 깡패들 눈을 멀게 해버렸어. 천사니까 눈을 멀게 해버리고 더 이상 범죄 없이 못하게 하고 이제 롯한테 소돔 멸망하니까 이제 도망가라. 이걸 이제 알려줘서 갔다. 이때도 나그네가 천사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까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아니 신명기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해라 계속 했듯이 이게 이제 그 풍습이죠. 네. 그러고 이 나그네들이 세상 소식을 알려주는 자예요. 소돔과 선지자들도 다 나그네처럼 항상 우리가 그 세례 요한도 집도 없이 지팡이 하나도 없고 들에서 나는 그 토종꿀 이런 거 채취해 먹고 살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그 전도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세례 주기 전까지 그걸 하잖아요. 자, 요런 나그네, 그러니까 세상 소식을 전하는 자이면서 선지자들은 일장 거처 없이 떠돌면서 세상
진리, 하나님 자기가 예견하고 예언할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들을 전파하는 전파잖아. 요게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의 구약에 나타나는 천사는 정확합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천사가 나그네하고 동일시다. 일치되고요. 아까 아브라함에서도 일치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그네,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나그네는 뭘까요? 현대의 나그네는 뭐죠? 누구죠? 우리는 그럼 나그네를 사랑해야, 나그네를 정말 잘해줘야, 나그네가 누구냐는 거죠. 현대 나그네, 현대의 천사. 이걸 알아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현대의 천사가 나그네가 누구냐는 거죠. 현대 나그네, 그죠? 첫째, 억압받고 곤고하고. 나그네란 게 뭐예요? 집 없고 재산 없고 내가 어디 붙어 살 곳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한 노동자, 힘든 장애인.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나그네들이 있는데 저 위대한 하나님 높으시니까 믿습니다만 하지,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는 이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돌봐야 될 나그네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아까 아브라함이 이리 와서 앉으소서, 먼지 털고 앉으소서, 발시체 물 떠다 줘, 먹을 것 줘, 아이 좀 귀찮은 자, 나 갈래. 그러지 말고 양 잡을 테니까 더 있어 주소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복을 받고 유대인들이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그잖아요. 룻이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룻보다 더 게 뭐예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게 하는 이 사람이 훌륭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그네 접대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음, 요거는 우리가 힘들고 곤고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이웃이 현대의 나그네라. 요거는 외면적인 나그네. 자, 우리 영적인 나그네는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영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이웃 관계가 아닌 영적인 나그네. 나그네라는 게 뭐죠? 나그네. 영적인 나그네. 낯선 존재. 나그네는 낯선 존재죠? 낯선 사람이잖아요. 낯선 존재. 우리는 나한테 익숙하고 나한테 친숙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가져, 집착을 해. 그러면서 내 의견과 다르고 나와 친숙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나그네야. 쳐낸다고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와 있고. 그러면 뭐죠? 우리가 깨달음에서 깨닫는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건 뭐겠어요? 익숙한, 그동안 이렇게 망상 떨고 온갖 욕심, 욕망 부리면서 사는 익숙한 나를 버리고, 버리고, 낯선 나를 맞이하는 과정이 수행이요, 내가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이잖아요. 전혀 낯선 내가 돼야 되잖아. 그게 뭐죠? 기존에 내가 죽어야 새로운 나로 부활된다는 예수의 부활이. 낯선 나그네라는 거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 내가 그동안 안다고 한 것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낯선 게 나그네잖아. 진리는 내가 아는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 친숙하고 내 몸에 이건 돈, 명예, 신분, 자존심 몇 단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친하니까 그건 끌어안고 진리를 향하는 문에 대해서는
진리로 추구한다고 하면 한사코 밀어내고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가난하게 이웃과 나누라. 내 돈을 왜 나눠? 아깝거든. 안 하잖아요. 그냥 참을 버리는 거죠. 요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친숙한 걸 버리고 낯선 걸 받아들이는 건 힘.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요. 이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영원히 꿈이다.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친숙한 나를 버리고 낯선 나를 맞이하는 과정. 익숙한 나를 죽이고 그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건 뭐죠?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나그네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어나고 싶을 때 나그네 개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이렇게 세상과 화합하며 살면 살 때 나그네, 현대사회의 나그네는 소외받고 힘들고 우리가 천시하고 거지가 오면 문 밖에서 내몰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맞아들이라. 그러면 이웃과 따뜻한 삶이 이루어진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여기가 바로 우리들이 사는 천국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 예수님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늘나라는 저 너른 들판과 같으니 항상 열려있는 바로 이 들판, 이 너른 들판이 바로 천국이지 따로 저 어디가 있지 않다. 근데 하나님 믿사오며 믿으니 나 죽어서 영생하고 천당 간다. 망상 뜨는 거죠. 크고 높으신 하나님, 크고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생전 네 어찌했든 나만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 이게 크고 멀리 있는 하나님,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당시의 성경, 우리가 생각할 때 원시 시대에 해당되는 그 석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오는, 청동기로 넘어오는 요 무렵에 여호와의 개념이 얼마나 아름답게 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종교로 이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계인이 믿는 종교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그런데도 천사 타령을 이 나그네가 천사인지를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천사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갖고 그런 날개 달고 하면서 내려온대. 가브리엘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이게 천사래. 왜?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어떻게 성경을 공부했길래, 어떻게 읽었기에,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그 많은 그 좋은 가르침들이 이렇게 썩은 가르침으로 전부 오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싫어요. 성경을 누구하고 토론도 하기가 싫어. 여기서 이 강의를 해달라니까 할 수 없었지만 난 기독교인들한테 욕먹고 각오를 하고 한 거. 왜?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잘못 알게 된 이유 하나가 모든 시대 상황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간과하기 때문에. 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막 내리고 땅에서 폭발하고 해갖고 하나님이 벌 줬다. 사실 역사적으로 사실이 있거든. 왜? 소돔과 고모라 사해가에 있어요. 요단강에서 사해로 흘러드는 그 사해 그 바다 가에 있다. 소돔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땅 자체가 유황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유황덩어리와 소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만들어진 산, 그 유황이 엄청나게 함유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유황과 소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게 뭐죠? 염초잖아요. 화약. 화약의 원료 염초. 우리 동양에서는 화약. 불만 붙으면 댕기면 확 타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이야? 농사 짓는 사람? 유목민? 아니잖아요. 무역업을 하고 무역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필리스타인 뭐죠?
아테네 이쪽으로 지중해 사이를 두고 교역했던 상인 집단이잖아요. 그게 지금의 팔레스타인족이죠. 팔레스타인은 중동인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유럽 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갖고 교역의 중심했던 교역의 가장 중심적인 상품이 뭐였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교역의 상품, 주 상품. 소금. 응? 소금. 목이 만드는 거네. 불에 타는 역청이었어요. 자, 이쪽 유럽 쪽, 로마 이쪽으로 지중해 건너 쪽에는 그게 없거든. 그래서 연료로 불에 타는 게 없거든. 그게 가장 큰 상품이었어요. 그러면 역청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 그런데 소금과 유황, 황암, 유황 암석으로 구성된 지역에 살았다는 거. 왜? 바로 교역할 수 있는 자원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 짓고 산 거예요. 그러다 화산 폭발을 한 거야. 밑에서 가스 딱 올라오고, 그리고 화산 폭발할 때 전기 스파크가 생기잖아요. 그 순간 화약에 염초에 불이 붙어본 거지. 염초에 한마디로 소금과 유황 자체가. 그럼 대폭발을 일으키면 그 바위들, 유황 바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밑에는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나는 돌, 유황 돌을 너무 자갈로 이렇게 깨가지고요. 깨가지고 냄비 같은 양철 같은 데다 딱 올려놓고 성냥 딱 켜대면 돌이 녹습니다. 지글지글 막 불이 피어오른다는 돌이 싹 녹아버려요. 하나도 없어. 나중에 보면 타고난 유황 재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요 불비, 근데 이거를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죠. 천사하고 아브라함이. 그죠?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쩔 건데요. 나중에 10명 있으면 어쩔 건데요. 그래요.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인구 5만 정도 됐대요. 5만 정도.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거기가 그 선지자인 거죠. 아까 천사가. 그죠? 선지자. 그리고 그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알 수 있는 선지자가 바로 천사가 되는 거죠. 소식을 알려줘. 요렇게 돼서 이제 그런데 실제 상황을, 실제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성경 교훈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신을 믿을 때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러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높고 위대한 분은 멀리 볼 수 있고, 높은 곳을 멀리 보고 크게 보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 이게 참된 가르침인데 우리는 다 놓치는 거죠. 아까처럼 분석할 줄을 모르고, 첫째. 둘째, 지금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자꾸 예단을 하고 그 시대 상황을 놓치는 거죠. 여호와 신이 탄생 자체가 조그마한 시족, 아브라함 시족의 토템에 불과했는데 지금의 세계의 신으로 등장하기까지, 그죠? 등장하기까지 좀 수천 년이 걸려서 됐는데 왜 그랬겠는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하느님의 사상을 가지고 재해석을 붙여서 후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교훈으로 삼도록 만들어진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 시족의 토템이 오늘날 세계인의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건 거기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 아까 얘기대로 현대판으로 왔을 때, 현대사회에 왔을 때는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던 나그네가 지금 시대의 그 나그네는 뭐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접대하고 떠받들어 줘야 되느냐? 소외받고, 그죠? 유랑하는 세대. 이거를 우리는 섬겨야 돼.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어. 그 사람들 계속 놔두면 하다 못 되면 뭐가 돼요? 범죄자가 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다음에 그 나그네가 내 영적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그 나그네라는 게 영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겠느냐? 이거 따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 그럼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는. 무엇을 맞이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지금 내 생활에서 버려야 될 게 뭔지, 낯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내 영적 진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여러한 것들이 다 그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무슨 새로 이번 취임하신 대통령 비서관인가 난 얼핏 보니까 무슨 성소수자 모독 해갖고 잘렸나? 모르겠다. 그랬다는 얘기. 자,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완벽하게 죄악시하고, 그죠?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기독교가 앞장서서 물리치고 동성애는 하나님법이 어긋난다고 범죄시하는 거. 이건 성경의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성경이 어디에 있었고? 요게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비롯된 거예요. 서양에서 남자가 요즘 뭐라고 남자끼리 연애하는 거, 남색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남색의 영어. 이게 남색이야. 남자들끼리 섹스하는 거. 남색이 소돔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뜻이야. 소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 금지법을 서양에서 옛날에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거든. 그 동성애 금지법 법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소돔이 로우예요. 동성애야. 여기서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단 한 기절, 롯의 집에 두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롯이 대문간에 있다가 들어서서 저희 집에 유숙하고 가서서 하면서 이 나그네를 맞아들였더니 동네 깡패들이, 동네 못된 놈들이 와서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놈들하고 섹스하리라. 상관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한 건 남색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이게 된 거예요. 소돔의 멸망 원인은 오늘날 기독교 공통적인 교리가 소돔의 멸망 원인은 남색 때문에 멸망한 걸로 나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남색 때문에 멸망했다. 요 기절이 성소수자를 기독교가 인정 안 하고 이런 사태로 번지면서 그 영향이 요번에 그 한 사람 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남색으로 인해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것이
죄악 시대고 그렇다는 거는 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외에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까 성소수자도 다 은혜예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에 인정받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낯선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어긋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가 안 되면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우리 사회에 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저질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부터 무지막지하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냐? 성경에 대한 오류. 지금의 개념으로 그때 시대를 해석하려고 했고 지금의 하나님관으로 그때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여호와를 이해하려고 했고 지금 현대인의 우리의 생각으로 원시시대의 아브라함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근거를 하나하나 대라면 성경에서 다 찾아 드릴 수가 있다니까. 아까 내 다 근거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여의 기절에 가면 이거 다 있어. 기절이.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냐? 글씨만 읽는 거예요. 글씨만. 근데 이 성경은 언제 쓰여졌죠? 성경은 언제 쓰여졌어? 자, 아브라함 시대에 글자도 없던 시절에 성경이 써졌을까? 그죠? 구전되어 거잖아요. 구술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오면서 파피루스 종이가 나오고 문자가 형성되고 책으로 꾸밀 수 있을 때 책이 되고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은 뭐였어요? 앞에서 한 사람이 애우고 그놈 받아서 아기 때부터 쭉 그놈 따라서 애운 후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전으로 내려와서 문자가 형성되고 책이 만들어지고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 전에 점토판에다가 이거 다 기록할 수도 없잖아. 점토판. 파피루스 나올 때까지는 문자로 기록된 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승으로 오는 거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한 사람은 아기 때부터 죽어라고 성경을 외워야 돼. 전달해줘, 전달자는. 그 집안은 계속. 이렇게 해서 전달된 게 성경인데 지금의 문자 개념으로, 지금의 언어 개념으로, 지금의 사회 개념으로 그때 사회를 평가하고 그때 사회를 이해하려고 그때 문자, 그때인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면서 성경은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했기 때문에 성경이 깜깜이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시대 상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가 6.25 세대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요. 젊은 요즘에 90년대,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6.25 세대를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때처럼 배고파 본 적도 없고 그 험난함도 겪지 못했는데 지금의 생각으로 6.25 때 세대를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2000년대 마인드로 70년대 유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70년대는 70년대의 상황이 있고 50년대는 50년대의 상황이 있고 아브라함 대에는 아브라함 대의 상황이 있었다. 그래요. 요걸 놓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문자에 의존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써지면 역사적 사실을 써놓은 거고 그것에 인간 인류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끌어다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각색을 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교훈으로 삼을 것인지 이걸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 그죠? 성경 안에서. 그래야 아까 천사가 뭔지 알아야 내가 천사를 항상 경배하고 천사를 맞아들이죠. 천사가 뭔지 모르는데
천사가 무슨 날개 달고 한 훨훨 날아다니는 이쁘게 생긴 여자가 천사인 줄 아는데 눈앞에 있는 천사를 어찌 알아볼 것인가요? 그런 건 눈앞에 천사를 두고 그 천사는 발로 차불고 상상 속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천사 하나 내 머릿속에 딱 만들어 놓고 그거 모시고 그거 경배하고 있으니 이게 미신이지 뭐냐 이 말이야. 난 정말 서글퍼요. 오늘날 신앙들을 보면 요게 아까 단순한 롯기가 한두 장밖에 안 되고 짧지만 이 속에 엄청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기는 꼭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그게 제가 이빨을 빼놓고 얘기할 바람이 세서 엽기로 얘기가 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난 그 롯기는 여러분들이 읽고 그 정독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단 하나라도 아까 너는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너희 부모의 신을 섬기고 너희 그 백성 그 신들과 함께하라. 요거 하나만 봐도 여호와라는 그때 당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서 쭉오는 유다 12지파의 하나의 토템에 불과했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롯기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본인이 보이는 거야.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읽으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장에서는 롯기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이 있는데 이 사무엘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역사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무엘을 그 일종의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선지자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중간중간 사람처럼 나타나서 막 하나님이 와서 얘기한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신탁이죠. 그리고 로마에 보면 신녀들이 아폴로 신을 모신 데서는 아폴로는 신탁을 받잖아요. 기도하고 하면서 신탁. 그 다음에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무당들이 자기가 모신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하잖아요. 점을 쳐주고. 그러듯이 누구나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어떤 신을 모시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거기에 매달리면 예지 능력이 생겨요. 그게 인간의 영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탁을 받아낸 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다 선지자들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하고 그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사무엘 자체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될 때까지 그 사사죠. 요 사무엘 일종의 사사예요. 왕까지는 안 가고 사사인데 그때까지 사무엘을 보다 보면 신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신탁을 받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냐 신탁이냐, 하나님의 모든 그동안의 말씀들이 이거는 이 사무엘기를 잘 읽어보면 모든 게 신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아요. 사무엘도 한번 읽어보죠. 그래야 이제 이 성경이 기독교에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감싸는 위대한 하나님인 걸 알게 돼. 그걸 알아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거. 그죠? 내 안에 있다는 거. 다른 곳에 있잖아. 그러므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관념으로, 내 집착으로 뭔가 일을 꾸미려고 할 거 없다. 하지 마라.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라. 그때 내 안에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줄 수 있다. 이게 마음 비움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줘야지.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활동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가 들을 수 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너를 이끌어주는 건 너 자신이다. 그러므로 참된 너를 찾으라. 참된 너가 누구겠어요? 요게 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요게 아니다. 참된 너. 요것을 힌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화.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참된 나 같은 거 없죠. 무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진화. 하나님. 무아. 다 하나. 그 다음에 노자는 뭐라고 그래요? 도. 또 공자는 뭐라고 했어요? 인. 소크라테스는 이데아. 그렇죠? 이게 정말 하나님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망상 내리고 내 생각, 내 잡생각, 내 집착 내려라. 그 참된 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일깨우라는. 요게 사무엘기를 사무엘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사무엘도 한번 정독할 만한 성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조목조목 한번 따져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네 안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자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질문 좀 해주시고요. 이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일종의 그 유대인들의 토템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토템은 그 자연물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보면 그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 어떤 자연물이면 그 보통 우리 그 역사에 보면은 그 토템이 보면은 뭐 해, 뭐 달 이런 뭐 내지는 뭐 바위 뭐 이런 형상. 것들 아니면 이렇게 토우 같은 것들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점이 아브라함의 탁월함이에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들 토템으로서 하나의 신상을 섬겼어요. 그게 상을 만들었어. 자, 태양신 라. 애국이죠? 애국 태양신 라라는 상을 했잖아요. 또 그리스로 가면 제우스, 12제신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암몬족, 송아지. 그죠? 이런 다 상을 만들었는데 토템이죠, 그게. 그렇죠. 근데 같은 토템인데도 아브라함은 일체의 상이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상이 없는 것, 내 상이 없다는 건 뭐죠? 나의 편견이에요. 내가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건 내 상으로, 내 편견, 내 견해로 세상을 보거든. 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는 뭐죠? 하느님에 대한 어떤 상도 없다는 건 내 안에 어떤 상도 없는 존재. 내 안에 상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상으로 사람을 봐요. 아, 저 사람은 신분이 어때? 신분도 하나의 상. 저 사람은 돈이 어때? 저 사람 옷차림이 어때? 언제나 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상이 없을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도저히 이 사람의 신분을 가늠할 수가 없어. 옷도 모든 게 평범해. 그래서 뭐라고 해서 가늠할 길이 없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단을 못 가져. 어떤 예단도 없어. 그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대하고.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명함을 줘. 그랬더니 명함을 받아보는 그 순간 무슨 회사 사장, 뭐 정부 무슨 차관 명함을 딱 받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관으로 보고 사장으로 보고 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야, 그 상으로 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가 태도가 전혀 달라져 보이기 시작해. 자연스럽게 대한 태도. 신은 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게 상 없는 토템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제 일종의 토템이다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신은 여호와를 토템이라고 못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요 뿌리로 보면 그 뿌리로 보면 아브라함 씨족 신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되게 궁금했던 게 보통 이렇게 성경에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이 신탁이잖아요. 신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도나 뭐 이렇게 할 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오면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을 모셔둔 곳인데 그게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도대체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지성소 안에는 절대 비밀이래요. 그게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지성소 내부 이야기는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녀들 있잖아요. 신탁을 받는. 이것도 그 신탁 받는 곳은 아무도 못 들어. 왕도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누구도 못 들어. 근데 현대에 와서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서 보니까 그 신탁을 받는 장소에서는 밑에서 유황가스가 올라온 것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몽롱해져. 정신이. 몽롱해진다는 건 뭐죠? 내 본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 이성이 사라지는 거죠. 몽롱해져. 이성이 사라질 때 직관이 발동되는 거거든. 그 직관이야. 다. 그러니까 지성소도 뭔지 모르지만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108배를 하던 분 기도를 하면서 문 딱 닫고 향을 잔뜩 피워놓고 1800배를 해보세요. 500배쯤 되면은 정신이 싹 가요. 완전히 향에 취해요. 이렇게 우리의 본 이성, 이렇게 생각하고 사유하는 이성의 끈이 놓일 때 직관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도 한참 절을 하다 보면 환영도 생기고, 일종의 우리가 산소 결핍 상태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 이게 지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죠. 그러나 그 안은 분명하게 뭔지 모르지만, 고대 이제 사용했던 신탁을 받기 위한 내 정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무당들이 그 효능이 무당 뭐라고 신 요게 떨어지면, 그죠? 잘 못 맞추고 이제 그 영험이 떨어지면 무당들이 뭐 하죠?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막 차려놓고 막 촛불 확 기도. 그러면 금방 또 회복돼 갖고 또 한동안 잘 맞추다가 또 떨어지면 산에 가고. 무당들 엄청나게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무언가예요. 내 머릿속에, 그죠? 인간으로서의 바람이나 희망이나 원하는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이 기도인 거죠. 그걸 비움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이 깨어나시도록 만드는 작업이 진정한 기도죠. 우리 그러잖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막 갖다 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그거 깨어나게 한다고 가서 뭐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다고 그게 이게 돼요. 그거는 굉장히 그럼 맨날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살아요? 누구님이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해요. 나하고 친숙한 건 잘 받아들인다. 그런데 내와 친숙하지 않은 거는 나그네야. 그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보자고요.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불교도 마찬가지죠. 옛날 선사들, 이런 사람들이 신통방통한 예언도 하고 신통한 일도 하고 이런 것 능력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무수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나오냐? 같은 육신을 가져. 예수님은 육신을 안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다? 예수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 처음 설교에서 죽을 때까지 인자라고 자신은 사람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지 하나님 자식이라는 소리 단 한 번도 안 들었거든.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의 자식인데 물을 어떻게 걸어갔냐?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내 믿음 체계 안에서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티베트에 가면 티베트 수행자들이 닭기니를 만든다. 여신을 만들어내잖아요. 현현시키잖아요. 나도 그것도 수행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닭기니를 만드는 거 만든 방법까지. 근데 내 정력, 내 집념, 그 다음에 내 수행력이 부족하니까 하지 않는데 러시아 여자 닭기니 만들어내서 실제 신부름도 시켜 다 하다가 나중에 그 만들어낸 신을 소멸을 못 시켜 하고 고통받고 엄청 힘들었던 거 그 사람 무슨 자서전 다 나오죠. 그럼 그런 신들은 어떻게 만들어내? 인간의 정신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에 현실로 어떻게 우리 생각이나 기도의 힘이 나타나지? 인간의 사고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인 걸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요. 그 대표적인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이 어디나 사람이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 요렇게 하면 요런 게 되면 편리하겠는데 라는 생각 하나가 결국 핸드폰이라는 실물을 딱 세상에 내놔버리잖아요. 우리 상상이 만들어낸 그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믿음 체계는 인간의 믿음 체계나 인간의 사유 능력은 없는 물질도 있는 물질로 만들어낸다. 내가 늘 도깨비 얘기했죠. 나 어릴 때 그렇게 많던 도깨비 불들이 지금 어디로 갔냐. 그렇게 여름밤으로 누비던 혼불이 지금 세상에서는 단 한 개. 나는 여러 차례 보고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 이게 없다. 그래 지금 도깨비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듣죠. 그죠? 근데 그때는 우리 어릴 때는 도깨비 불이 바로 앞에 날아다니고 공처럼 배구공처럼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뭉쳤다가 한 놈 퍽 하면 수십 개의 쌀아기 쌀털만처럼 불빛으로 변해서 막 온 논에 퍼져나갔다 들어왔다. 오늘 도깨비를 구경을 동네 아이들하고 와서 또 나왔네. 수없이 구경하던 것들 지금은 단 한 개도 없어. 왜? 그때 당신은 도깨비를 믿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원하나. 지금 사람은 절대 안 믿어. 지금 사람 눈에 절대 안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불과 50년도 안 된 이 짧은 기간에 혼불이 사라지면 도깨비들이 사라져버렸네. 왜 없냐? 그때 세상에는 온 천지에 못 보는 게 없어. 학교도 뭐 도깨비불을 선생님이 그거는 유황 뭐 황 뼈에 붙은 황이 인이 그런 불빛으로 날라다니. 누가 그걸 믿어? 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본 것과 내가 경험한 거고 내가 느낀 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절대 도깨비불이 아니에요. 그건 인불인 거지. 도깨비불은 아니거든. 색깔부터가 틀리거든. 그거 지금 사람들은 그런 불 나왔던 UFO라고 할 거예요. 지금 사람은 그런 불을 다 UFO로 미확인 비행 물체야. 불이 날아다니니까. 그죠? 그럼 노을노을 날아다니고 소리도 내고 휙휙 하기도 하고 샥 하기도 하고 소리도 나면서 불들이 날아다니는 온 마을 앞에가 시원란하게 하는 그걸 동네 사람이 다 보고 와 오늘 저녁은 너무 도깨비들이 많이 나왔네. 그리고 그 많은 너는 막 날아다니는 것들이 한순간이면 하나로 딱 뭉쳐요. 이만한 공같이 큰 불덩어리가 노을 나고 직각으로 갖다 팍 꺾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지금은 단 하나도 구경을 못한다.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그러게 얘기해도 다니라서 못해요. 진짜로. 그냥 너무 많이 봤고 너무 경험했고 아까 얘기했던 할머니한테 물어봐. 도깨비 물린다. 수없이 봤을 거라. 옆집 사람 죽기 전에 죽을 줄 알아요. 왜? 그분 혼불이 나가는 혼불을 보니까 울타리 사이로 불이 나가. 여자 혼불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여자 혼불은 이렇게 생겼어. 불 모양이. 옛날 자루 달린 다리미 같은 모양이야. 이런 거야. 색깔은 노래요. 불에 안 타. 울타리로 쑥 지나가도 울타리에 불 안 붙어요. 슉 지나가. 그럼 그 울타리 구멍 옆집에서 나오면 옆을 나가면 옆집 할머니 돌아가실랑 같다. 금방 알아 동네에서. 남자 혼불 모양이요.
요런 모양. 쌀이빗자락. 우리 옛날 마당 쓴 쌀이빗자락하고 똑같이 그런 모양. 요거 나가면 남자 홈플인지 다 알아요. 동네는 다 알아. 이 불필 봉사하는 거 하도 많으니까. 그림으로도 그려내고, 내일 아침에 어느 집 쪽에서 나가든지, 그냥 어깨가 내려앉았는가, 내일 가서 봐봐. 내려앉았으면 그 양반 거 맞을 거야. 가면 어깨가 축 처지거든. 혼이 나가면, 혼불 나가고 나면. 석 달 안 가요. 죽어.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냐. 그러니까 아까 노인한테 물어보면, 100% 믿어. 실제로 다 보고 느끼고 했던 거니까. 그처럼 우리의 사유나 우리의 사고, 그러면 모든 대중, 모든 사람들의 믿음 체계가, 사회적 믿음 체계가 어떤 현상들을 항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이 정신이라는 게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신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하고 계속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다 한 사람은